여러분, 먼저 인간이 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죠.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이 되더라. 먼저 인간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 학교 교육의 목적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먼저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학교 교육은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인성에 대한 교육을 거의 포기한 듯 합니다. 인간이 되라는 말보다는 능력자가 되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이런 먼저 인간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열매를 그 사회가 먹게 되고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이 원칙은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르죠.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가 요구하는 그 인간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먼저 이런 사람이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 세상 나라가 요구하는 인간 말고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인간이 되라.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팔복입니다. 8가지 복.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한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인간상, 천국 백성의 퍼스널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아주 특별합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빛이 필요한 자들. 많은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죠.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하게 바라보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세상 나라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희망을 주시는 거죠. 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처음 4가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복도 없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가진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이지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없다. 세상도 자신도 의지하지 않는다. 천국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래서 복이 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고,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
천국 백성의 성품이다. 너희가 그 성품에 가까이 왔다. 너희가 물질의 가난함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느냐. 세상에서는 그것이 저주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복이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었다. 그게 복이 있는 거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건 대단한 성품입니다. 이걸 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엄청 강한 겁니다. 가난의 반대는 많이 소유하는 걸 말하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소유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 것을 소유하면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면 물질에 매이고 물질을 의존합니다. 지식을 소유하면 지식에 매이고 지식을 의존합니다. 천국 백성은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존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자유자. 세상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 그리고는 세상을 다 이기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이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으로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자이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에 매이지를 않아요.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그 유명한 배우죠. 주윤발. 요즘 우리 학생들 잘 모르더라고요. 주윤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유명 배우이면서도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기 소유의 차가 없다고 하네요. 스마트폰도 없고 그렇게 산다네요. 진짜라면 그는 부를 가졌는데 그걸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고 거기 매이는 사람들이 있죠.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의 교만이란 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그 지식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깁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죠.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이 임합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이 임합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에 가진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세요. 천국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두 번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름 애통이란 슬플 애, 또 아플 통에서는 이 슬퍼서 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애통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슬퍼서 가슴을 칠 일이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고 병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고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살아가는 일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의 못남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약함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고 회개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는지. 그들은 이 천국 백성은 자기 가슴을 친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친다. 부모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친다. 삶의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들은 가슴을 친다. 왜 그렇게 병든 자들이 많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은지 그들은 가슴을 친다. 천국 백성의 성품이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고. 그런데 너희는 그 가까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이 있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대단한 성품입니다. 팔복에 웃는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웃으면 복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우리 믿는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반대가 뭘까요?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건 천국 백성의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자신만만하지 않으세요. 자신만만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애통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미국 그 대선에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죠. 여성을 비하하고. 이 사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뭐냐? 그는 약한 미국을 싫어하는 겁니다. 강한 미국, 성공하는 미국. 그래서 그는 약한 자를 멸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많은 중산층의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열광한다고 하네요. 세상은 거기에 열광하죠. 애통과는 정 반대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비, 사랑에 대한 생각은 공자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공자의 사상이 주류 사회를 위한 사상이라면 이 묵자는 오히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제자들은 평생을 거의 한 벌 옷만 걸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세상에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게 부끄러운 거죠. 이러한 마음이 이런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분이세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닦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멸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짐을 지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 그 짐을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셨다. 천국 백성은 그런 자입니다. 세상의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애통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자기의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틀림없는 말이죠. 하나님,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교육부서 아이들, 학생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세요. 위로를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괜찮다. 다시 일어설 거다. 괜찮다. 다시 새롭게 할 거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온유한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를 말합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낮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이나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자들이 가졌던 마음일 겁니다. 일평생 남들 위에 앉아서 대접받아 본 적이 없고 힘을 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뭐가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온유한 자다. 그들은 부드러운 자다. 그들은 나처럼 종의 마음을 가졌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긴다. 그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래 참는다.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그들은 양보한다.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는 걸 택한다. 그들은 넓은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다 받아준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집에서 여러분 자식과 엄마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대부분 자식들이 이깁니다. 엄마가 지죠. 엄마가 자식들을 잘 못 이겨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엄마가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온유.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거죠.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온유한 사람이다. 세상은 여러분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 시스템. 남들과의 경쟁에서 더 높아야 하고 더 강해야 하고 더 이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온유한 사람은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통제가 되고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아주 독특하신 분들이 목회를 잘하더라.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서글픈 겁니다.
사람이 좋게 하면 밟고 올라갑니다. 그 반대로 강압하면 싫어하는 듯 하면서도 따르죠. 이건 여러분 서글픈 겁니다.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주 부드럽죠.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는 사람입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고백되는가 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이 돼요. 어머니 품처럼 우리의 전부를 다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는 어떤 마음의 벽이 없습니다. 모난 부분이 없으세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려서 그렇지. 그래서 누구도 그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는 여러분 땅을 차지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 속에서 높은 마음을 가진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죠. 아수르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늘까지 높아진 바벨론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북한의 철권 통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베의 강한 일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롯데그룹을 보세요 여러분. 강압적인 경영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깁니다. 이전에 예능 프로 MC는 이 강호동, 유재석의 양강체제였죠. 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 이름부터 그렇잖아요. 강호동 강하잖아요. 강자가 붙어가지고 강할 강지. 유재석 이름부터 온유하잖아요. 부드러울 유 이렇게 해서 유재석. 결국에는 부드러운 자가 오래 가죠. 그런 법입니다. 부드러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다 받아주는 믿는 자는 그래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 마지막 네 번째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옳음을 말할 겁니다. 옳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그 의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냥 온통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외모에 예가에 빠져 살아가고 화려한 문명과 문화 속에 빠져서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쉼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더 화려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메말라가고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기 힘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어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힘겨워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로 오세요.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으로 세상에서 목마라 하는 겁니다. 경쟁이 싫고 경쟁에서 밀린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욕망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관심 없고 경쟁에도 관심이 없다.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명을 갈급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는 삶이 채워집니다. 다른 걸로는 안 채워져요. 이걸로 채워지는 겁니다. 인생의 만족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근본에 이 구글이 회사를 하나 더 세운다고 합니다. 알파벳이라고 하는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를 제가 쳐보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죠. 구글이 지금까지 그걸 안 했는데 이제 그런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주회사. 구글의 공동 창업주인 레리 페이지가 그 회사를 맡아서 이제 금융 자본가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구글은 레리 페이지의 단짝인 세르게이 브린이 맡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글의 상징이 창업, 도전, 실험이었다면 이제는 실적, 관리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기업의 숙명이라고 하더군요. 여러 좋은 말로 했습니다만 결국 구글도 돈놀이해서 돈을 버는 회사로 가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세상은 이 금융 자본가들, 초인류 기업만 살아남는 세상이 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다 죽는 시스템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그래서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래야 할까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모순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관성. 갈 때까지 갈 겁니다. 생존 경쟁의 전쟁터. 거기서 나오세요. 하나님 나라로 오세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만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퍼스널리티.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세요.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먼저 됐어요. 그 나머지는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돼요. 우리의 삶이 수월합니다. 단순해집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